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두 가지를 들었어. 첫 번에는 성전을 나사렛 예수가 헌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율법도 고친다고 했다. 그런 제목으로 고발을 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그들 앞에서 변명을 할 때 성전 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고, 그리고 가나안 땅 계실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살 때에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 나가게 하고, 또 애굽에 가서 요셉이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였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애굽에 열쟁을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같이 성전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고 어디든지 계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율법을 허는 것, 그것은 내가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지켰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모세의 말을 그것을 배반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오려고 하는 온다고,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고 했던 선지자를 잡아 죽였던 너희들 조상들 같이 정말로 그렇게 온 선지자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똑같이 너희 조상과 똑같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화가 나서 재판도 종결하지 않고 그를 성 밖으로 밀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랬을 때 그 대표가 누구였었는가 하면 사울이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가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그 환란이, 외부적인 환란을 이렇게 당하는 것,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것이 시작이고 더 큰 환란이 그들 앞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고 모두 갔다 오게다 가두려고 하니까 다 흩어져서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앓고 있는 병, 또는 그들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기뻐하는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표적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모든 세상의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쥐고 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 저거는 죽어서 마땅하다. 그러니까 성전도 한다고 했고 또 이제 율법도 폐한다고 하는 이런 거는 살 가치가 없고 죽어야 마땅하다. 이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는 그 외부적인 박해 또 이제 내부적인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더 큰 박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이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스데반이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에 이거는 우리가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니들이 더 안 지켰다. 너희들만이 아니지 너희들 지도당하고 똑같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듣다 보니까 자기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까지도 욕하니까 그것이 더 저거 죽어 마땅하다고 죽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죽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에 큰 박해가 오기 시작을 했다. 이것들 내비두면 안 되겠다.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까지도 욕하고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켰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큰 박해가 심하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박해가 없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적인 이런 시험 이런 거를 디디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되고 있었는데 더 크게 스데반 집사의 그 변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더 큰 이런 박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또 교회로 내어준 그 가정은 더 이렇게 핍박하고 다 잡아서 다 오게 갖다 가두려고 하니까 거기에 살 수가 없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유대와 또는 사마리아로 또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사도만 남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가 저 싸우니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박해가 생기고 다 잡아다 옥에 가두니까 옥에 가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니까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외부적인 핍박이 오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으면 장사할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여라 죽여라 하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으면 장사될 그런 무덤에다 놓고 또 이게 세마포로 싸고 뭐 금과 이런 것들을 유황을 갖다가 칠해서 정말로 왕이나 이렇게 장사 지낼 이런 것들로 장사 지냈던 것 같지.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막 죽였으니까 그냥 있을 것 같았지만 그때 거기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경건한 사람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4번이나 경건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받기에서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시므온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안나 할머니하고. 근데 그 시므온 할아버지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그때 이제 15개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있어서 장사를 지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 스데반이 정말로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변론하는 것을 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구약을 다 들어서 변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그냥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이 열렸다고 하면서 그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도 하고 주님께,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 죽음을 보면서 아하,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를 장사를 했던 그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죽었지 말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게 크게 우는 이런 고통이 심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장사를 지내고 크게 울고 이렇게 애통하고 있을 때에 또 반면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씨도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겼다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다 어떻게 해요?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는, 또는 가정을 교회로 내지, 그전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큰 교회가 있고 건물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가정을 예배당으로 드렸던 이런 집의 사람들은 다 가다가 잡아다가 어떻게 옥에다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핍박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전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옥에다 가둬 넘기고 죽이고 막,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옥에 가지 않으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또 먼 땅까지 전에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졌느냐. 진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것을 두고 가만히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막 이렇게 반박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척결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들 생각을 확 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옥에다 탈출도 옥에 갇혀있는 12사도도 그냥 뿅 하고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죽이는 것을 막아주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막 성전터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역사를 하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또 그 믿는 사람들 가정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할 때 왜 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까지 가만히 계셔? 좀 하나님께서 짱 나타나는 힘이 없어?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찜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즉 예루살렘 전도가 결론이 났습니다. 다 거의 다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들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 성령이 오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라고 명령을 했는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속에. 왜냐하면 세도 베드로와 요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좋지. 그 다음에 능력 나타나지.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여기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매일 모였다고 그랬어. 또 매일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나누어주는, 자기 것을 소유를 팔아다가 갖다 놓고 나누어 쓰는 이렇게 좋은 이런 것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두시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4절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게 가지 않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우리 죄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게 사명이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우리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왔어.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모두 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와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4절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했는데 5절에서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하고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감당한 자가 예수다라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성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두 나라로 그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랬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침공을 받아서 그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인구 말살 정책을 썼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 쓸만한 사람 다 착출해다가 그 다음에 그 세계 각국에 갖다 흩어 뿌리고 이스라엘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에 있는 사람 남자들을 불러다가 잡아다가 어디냐 북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같이 살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씨가 보존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튀기 천국이 된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개 같은 사람이라고 상종도 안 했던 데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 빌립이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말도 안 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유대인 청년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관을 하는데 개같이 여기는 이런 데에 빌립이 나가서 뭐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각 처소에서 왔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올 때에 신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뭐 개신, 닭신, 말신, 뭐 이런 신들을 다 가져와서 또 혼합 종교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걸 다 믿는 거지. 돌도 믿고 나무도 믿고 개도 믿고 뭐 모든 것이 다 종교가 되는 이런 것이 어디냐면 혼합 종교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이 사마리아 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거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데반 집사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더니 한 발짝만 벗어나서 사마리아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종교가 모든 종교들이 다 모든 것이 다 신인 이제 우상 덩어리로인 사마리아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했을 때 6절 맞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여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빌립이 말도 듣고 빌립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모든 죄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같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뭐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되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행하는 표적이라는 사인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 메시아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그냥 예수 믿어서 해야 되니까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표적을 따랐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되는 표적이라 했어. 메시아가 되는. 그래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로 정말로 저분이 말하는 그거는 진짜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르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도 듣고 말씀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만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하고 중풍병자도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처해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진짜구나. 진짜 저가 말하는 것이 옳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 따른다는 것은 믿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었느냐? 그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7절 맞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믿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7절 말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떠나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중풍병자가 옳게 되는 못 걷던 사람 중풍병으로 못 걷게 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그 헬라 성경에는 그 7절에 가르
즉 왜냐하면 이것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믿었던 이유가 뭐냐? 이것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거는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내지 90% 정도가 병 뒤에는 악한 것들이 와서 역사를 해서 병이 걸리고 죽게 되는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더러운 귀신. 근데 귀신 앞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써 있느냐? 더러운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그러니까 성령님은 똑같은 영인데도 영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앞에는 더러운이라는 말이 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에게는 그러니까 그 성령님, 성스러운 영인데도 성령인 거예요. 성스러운 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악한 이런 거예요. 이 귀신들은 항상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와서 역사하느냐?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려고, 병들게 하고,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있는 것에 그 속에다 영을 붙이면 돼. 여러분들 생각에 나쁜 생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생각 속에 어떤 나쁜 것이 있는가? 내가 분노를 잘 내. 그러면 그거는 분노의 영. 이거 귀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원래 타고내길 성격이 내가 분을 잘 내게 타고났어. 내가 성질이 원래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서 있어서 그러냐? 분을 내게 하는 영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사람이 분을 잘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니까 내가 벌컥벌컥 화도 내고 그냥 승질도 내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거. 이게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 추악한 거, 막 이런 것만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것에 있는 거, 그런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내면 안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 있어. 이 게으른 것도 어떻게 게으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것은 그 속에 가난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은 물질이 벌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돈도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있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또 많이 나가게 하는 것은 이 가난의 영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난의 영.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이렇게 맨날 못 살지? 우리에게 가난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 병원비로 나가든지 소송비로 나가든지 막 나가게 해가지고 못 살게 만드는 이런 것이 가난의 영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영을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러면 내 속에 짜증의 영이 들어와서 있구나. 내가 게으른 거 이거는 내 속에 게으름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쫓아내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요. 우리를 항상 악하고 추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 귀신이 하는 일이요. 귀신은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은 그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소리 질러서 이것이 귀신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안수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갔다는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왜 큰 소리를 지르고 나냐? 항상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성령이 불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불이 들어가고 이 빌립이 안수할 때 불이 들어가고 성령이 불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이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뒤로 쓰러지고 거풀 물고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더니 중풍병자도 나으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걸 다 떠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사마리아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이